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이제 15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66장 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참 쉽지 않은 본문들도 많았고 또 그 의미를 또 같이 깨닫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말씀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케 되고 또 놀라운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이제 이거는 아주 그 불에 쌓여 오시는 여호와께서 불을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이제 심판의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하면은 이제 고난의 의미도 있고 또 이 불하면은 성령이 임재할 때도 불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심판의 의미를 가리킬 때도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재 또 어떤 심판 이런 의미가 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긍정적 의미의 어떤 임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심판의 의미로 아주 그 진노하셔서 막 불같이 완전 불에 둘러싸여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 심판의 군대가 지금 강림하는데 회오리 바람같이 폭풍같이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두려운 모습으로 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이제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또 그 부분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처럼 그 진노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강조되어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노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 앞에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의 도구로 이제 불과 칼을 이제 예로 들고 계시는데,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 불과 칼 역시 이제 어떤 심판이 강력한 어떤 불의 모습으로, 날카로운 칼의 모습으로 완전히 도륙하시는 아주 혹독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혈육이라고 할 때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이으셔서 이제 양자가 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요. 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문제는 이 복음을 외면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대적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말씀의 그 도를 따라가는 삶,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굳게 세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이 하나님의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감당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넘버 원 보이십니까? 여기 이 보면은 목상의 뒤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따라서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동산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여사제를 뒤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 음식들,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 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어떤 짐승들이죠. 그것을 이제 먹는 자,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다 함께 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속에 철저하게 망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는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데 모양은 거룩, 구별, 또 정결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모양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뭔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줄 때는
뭔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양복도 입고 뭐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용 없이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그냥 습관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알며 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용 있는 신앙이 되셔야지, 내용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오늘 이 17절과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그러죠. 안다. 이 원문에는 이제 아노라라는 단어가 또 이제 없다고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그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사상, 그 생각까지도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사상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잠자는 듯 가만히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요. 또 동시에 열방, 여기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이방이죠. 하나님이 동시에 열방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심판 중에서 하나님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도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영광을 볼 것이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또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그래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그 심판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의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열망이 예배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열망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냥 오늘도 그냥 도장 찍고 가신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우리 읽었던 17절의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행위와 사상을.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모으신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기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 속에서 건짐받은 자, 그 혹독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은혜로 도피한 자, 구원받은 자를 가리켰죠. 도피한 자, 구원받은 자를 내가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 야완, 다 뭐냐면 이제 여러 그 먼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 그래서 여러 이방 먼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한 그 먼 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어지어서 그들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굳이 이제 뭐 의미를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아실 것은 여기 이제 다시스는 오늘날 이제 유럽 서부 스페인의 어느 지방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먼 곳으로 이제 먼 곳에 있는 항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다시스죠.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뿔도 이제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지방으로 자료에는 그래요. 자료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 국경 지방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룻은 이제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두발은 흑해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락세스 사이코서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티발레니안스를 가리킨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저도. 또 야완. 그다음에 야완도 성경에 나오는 야완의 모든 후손들을 포함한
이오니아인들로 불리우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어쨌든 먼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근데 그들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건진받은 그 이방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맛본 자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 먼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전파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뭐냐? 당연히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것. 예. 이것을 위해서 사실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셔야 돼요. 모든 성도는 선교 지향적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뭐 커지고 잘 되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느냐에 사실은 그 건강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러니까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아주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형제를,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바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내어드리는, 잘 준비하여서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수레와 교자는 이제 마차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렬이에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이제 물질로도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고 또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이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삼겠대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만 공부해도 선민 사상에 붙들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런 구절들이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그 예배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뭐 신부님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예.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 그 이방인들,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바로 우리들이죠.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어떤 의미냐면 아주 자주 수시로 끊임없이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거절한 혼합 종교인들,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혹독한 심판을 이제 예배자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냐면 벌레가 죽지 않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 역겨움이 되리라.
아주 끔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묵상되어집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가리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긍휼을 얻은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그냥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불리워진 자들이에요. 그 기이한 그 생명의 빛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을 마땅히 우리가 나그네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야 할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들, 정말 복음을 드러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그렇게 영광을 본 자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또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